10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를 지날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우리 교포 한 분이 우리 한국에 들렀어. 개나리 그 묘목을 사다가 자기 집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 샌디에고에 있는 자기 집 뜰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개나리가 꽃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서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매화나 개나리 같은 이러한 묘종은 겨울을 지나야만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폭풍 한설 찬바람이 몰아치고 시리고 추운 그런 겨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할 때는 춥고 괴롭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 같은 이런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보리를 심어 놓고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는 거예요. 보리를 밟으면 농부가 보리가 얼마나 아플까, 보리가 다칠까 그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어야 냉해를 입지 않고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밟아야만 그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밟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 고난만 바라보면 싫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풀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인자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를 걸으면서 애굽의 노예살이하면서 그 몸에 배었던 나쁜 노예 근성과 죄성을 떨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지, 이 고생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집이 불타고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그들 몸마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재앙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을 놔두면은
그대로 놔두면 세상에 동화되고 그대로 놔두면 타락하고 그대로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재앙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만나주시고 산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에 나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황무지에서, 광야를 말하는 거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호위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베노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치 VIP를 호위해서 안전하게 이제 인도에 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에스코트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눈동자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고 또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티가 무슨 이상이 있으면 얼른 눈꺼풀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꺼풀 탁 덮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가장 세밀하게, 가장 예민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니고 홀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은, 인생길에 고난이 오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디언 남자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성령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식 전날 밤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창을 들려주고 아버지를 따라오게 합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속에 들어간 다음 아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창을 지어주고 여기 서서 이 밤을 지새워야만 너는 성년이 될 수 있단다. 절대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단단히 일러주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아들은 그 캄캄한 밤에 창을 들고 홀로 서서 그 기나긴 밤, 짐승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그 독충들이 있는 그 야행성, 그런 짐승이 있는 그 밤에 그 날개치며 날아가는 부엉이 소리, 그리고 또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심장이 조여들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집을 떠나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숲속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밤, 그 무섭고 두려운 밤을 혼자서 지새면서 얼마나 정말 그 간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나긴 밤,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보전 안개가 걷히고 새벽이 되고 동터 오는데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뒤로해서 눈 가리개를 풀어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아버지가 활에다가 시위를 먹인 채로 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자기는 그 무서운 밤, 그 기나긴 밤 홀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안도감, 사랑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바이블타임즈닷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하루 양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한 방식에 의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필요한 분량의 하루 음식이 매일 1033톤이었어요. 음식 1만여 톤을 2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6km 줄지어 운반해야 할 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물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람 250만 명, 짐승 500만 마리에게 하루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이 각기 하루 5갈론, 1갈론이 3.785412, 그러니까 약 3.8리터인데 전체 하루 3,750만 갈론의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도량으로 표시하니 그 양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2만 갈론 싣는 유조차 1875대분이고 물을 싣는 유조차 길이가 약 45km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당 적어도 150만 갈론 물을 공급받은 겁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이처럼 놀라운 식탁을 배설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비록 광야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에서 그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치고 광야를 걷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광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죠. 그는 자기 의지가 없이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항상 밝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그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할 길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밝게, 항상 웃으며 지내는 요셉을 전옥이 바라보고 그를 감옥 모든 사물을 맡기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감옥에서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광야 길을 걸었지만은,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는 국가에 충성하고 자기 주군인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그는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에 화살이 그를 겨누었고 그를 쫓았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그는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들에서 저 들로,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슬을 맞으며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그 초조함에 그 도망자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이 이잡듯이 수색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미치지 않고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길, 그 고난을 그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밤이지만은 동굴 속이지만은 숲속의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추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울의 목전에서, 블레셋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그 광야에서 매일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잔을 들 때마다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
사막이 엄청난 골짜기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40편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분명히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 죄성을 다 떨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풀물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쇠가 되듯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죄성을 떨어버리고 그 근성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계속 띄워놓으세요. 본문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 이제 알을 낳고 부화시킬 때쯤 되면은 험한 산, 그게 바위로 된 그런 절벽에 움푹 들어간 곳에 둥지를 틉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거기다가 둥지를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토끼 같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토끼, 그 폭신한 그런 털들을 거기다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새 털도 거기다 깔아 놓고 아주 푹신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 어미가 날아가서 먹이를 물고 와서 거기다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는 자라고 솜털이 벗겨지며 이제는 깃털이 나오고 이제는 독수리의 그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도 엄마가 와서 먹이를 먹여주니까, 그리고 푹신하고 아늑한 그 둥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큰 새가 되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날개를 쳐서 그 털을 다 드러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털, 그게 새털, 푹신한 그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가시가 그를 찌르니까 새끼들이 이제 그 둥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튀어나옵니다. 그럼 떨어질 때 막 짹짹짹 막 떨어지면은 어미가 가서 그걸 날개에 받아가지고 다시 하늘 위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죽는다고 짹짹거리며 내려가면 다시 밑으로 가서 그것들을 받아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얻고 이제 드디어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고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미가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듯이 그렇게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데, 조지아주 같은데 가서 보면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원색적인 그런 꽃들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냄새를 몇 번 맡아봅니다. 향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라이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꽃들이 얼마나 향기가 있습니까? 겨울 동안 움츠리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봄이 되면서 피어나는 그 꽃들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겨울이 없는, 추위가 없는 그런 곳의 꽃들은 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신명기 32장은 신명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이 결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음률에 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장차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복지를 현재로 끌어다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 것은 바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걷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불렀던 그런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들, 정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복지,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계속.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애굽에 고기 감하게 되어 있을 때 가나안 복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아는 그런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은 편하게 지냈습니다. 가나안 복지 같은 거 그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징치하고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의 채찍 아래 놓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어디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천국 같은 곳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찾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면은 느슨해집니다.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11조 생활도 감사 생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누구나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눈물 젖은 눈을 들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많지만 천국이 예배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볼품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 광야 세상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 피부도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나면서 머리털이 빠지고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이 덮이고 뼈 마디마다 진액이 다 빠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마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추도 허리도 다리도 무릎도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낡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고 치아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온몸이 다 쭈그러들고 걸음걸이도 힘들어지는 날이 오는 거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소망을 던들이 가지는 거예요. 몸이 병들거나 몸이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거동이 불편할수록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갈 날이 다 됐구나. 이제 이민 갈 날이 다 됐구나.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장막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지팡이에 개 의지해서 아니면 그거 바퀴 달린 거 끌고 다니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나라가 곧 오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지. 곧 이제 그 나라에 안착할 것인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 그 나라에 먼저 가셨지. 곧 만날 것인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인숙 같아요. 이 세상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어디
놀러가 텐트 치고 가족과 함께 있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아침 먹고 텐트 걷잖아요. 다 우리 육신의 이게 흙의 장막이에요.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겁니까?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애기 빼고는 별로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우리 정들 수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할 수 있습니까? 다 변하고 다 쇠하고 다 낡아지고 떨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고 다 두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궁극적 관심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듣고 있던 이불 젖병 소중히 여기고 안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거 깡통에 넣어서 마루 밑에 숨겨두고 대단한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소년 소녀가 되면 친구 너무 좋아서 별이 빛난 밤에 다락에 누워서 친구와 별을 세며 밤새는 줄 모릅니다. 더 성장하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어 정신이 나갑니다. 카톡으로 계속 만나.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보물단지처럼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늙어지면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인생의 종점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이 땅에서 지금 적응하기 위해 생활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분들은 이 땅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고 힘든 광야 여정을 거나 지나가면서 거친 비바람 그리고 광야의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 이 몸 뉘일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근심 걱정도 한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장례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박테리아 같은 이런 질병, 암 같은 거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쇠하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고 말씀. 주님 나를 안고 가신다. 나는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도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지어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저것들을 기르신다. 이 들에 핀 벽가파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며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조금